지금부터 성광교회 9월달 마지막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9월달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감동시키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허락해 주신 하늘의 평강을 힘입고 샬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과 기업과 성강 교회 위에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쉬운 길을 찾았습니다. 잘못을 보고 박수치는 못난 자가 되지 말고 제 눈에 들보를 보는 회개와 참회의 마음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세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져서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 자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주의 전전에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설 모두 합하여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오는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염려되는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지고 하나님 성사업에 쓰여질 때에 우리가 드린 것은 비록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은 것 가지고 크게 쓰시는 하나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역 예배는 방역 수칙을 꼭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 유지를 하시고 음식 나눔은 가능하신 하시지 말고 손도 청결하게 씻으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헌금은 농협 계좌번호로 사용하시든지 또는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 번호는 농협 355-0003-200283 성광교회, 이름은 성광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 기도는 교회 본당을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입문은 친교실을 사용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씻는 일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민혜 권사님은 월요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서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러시아 은성식 선교사님은 법정에서 승소하여서 11월 달에 출국을 할 계획이랍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 동부노예 정기노예가 10월 12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0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모든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하시고 11조 생활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계대 신방은 10월 13일 노예가 마친 그 다음 날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13일부터서 시작을 하는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회 10월 달 목표는 경건과 절제의 달로 지키겠습니다. 열 번째, 교회 청소는 제1교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경일 안수 집사님의 특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덮치겠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돌아가야 하는고. 넌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동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결국점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굳게 선 신앙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루코스 계곡에 있는 세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라는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간접 선교에 의한 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로마 옥중으로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에 특별한 염려로 본 서신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힘쓰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바로 애정과 염려가 깃들여 있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정과 염려의 깊이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안에 포함된 영혼에 대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싸우는 전쟁터의 병사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필사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같은 염려와 애정은 자신이 전도한 지역 외에 루코스 계곡의 새 교회와 같은 그런 지역에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이 직접 대면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염려와 사랑을 쏟아 부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혼합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골로새 교회와 주변의 모든 교회들은 이단의 침투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신앙에서 떨어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친근한 교감을 갖고 있었던 이들 교회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적 책임감을 느끼고 권면을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밝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쟁터의 병사처럼 필사적으로 전도한 목적 속에는 결코 성도들이 이단에 휩쓸리지 않을 방편이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 자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단히 이단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두천에도 대순진리에서 운영하는 재성병원이 운영하지 않다가 이제 운영한다는 그런 현수막을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두천에 많은 이단들이 움틀거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도가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권면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권면한 말씀을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로는 마음이 강건한 성도가 되라라고 오늘 2절과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강건한 성도는 내적으로 강건한 신앙을 견지한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단의 위협과 침해가 고조된 상황에서 성도의 내적 그 강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의 고묘한 가장을 밝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이단자들이 더 많습니다. 모든 경제가 불안할 때일수록 이단이 더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 강건한 신앙을 갖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얻는다는 친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도는 연합을 통해서 이단을 이기고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점은 바로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몇몇 사람만이 강건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단의 교활한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도 간에 총체적으로 단결할 때에 이단으로 말미암은 혼란을 극복하고 이단 사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성도 간의 통일성은 깨지고 균열이 되어서 이단 사설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강건한 신앙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를 하고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요 주 안에서 굳게 선 자의 강건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은 친교를 잘 맺어서 서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첫 번째로 마음이 강건한 성도가 되라는 권면을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이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를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충족성을 말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이단 중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천적 지식을 차지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욕에 충만했던 헬란의 영향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욕과 명예욕을 천적 지식을 누리는 소수의 영지자 속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단은 그때그때 모습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려고 합니다. 꼭 사회가 불안할 때에 시한부 종말과 같은 이단 사단의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만약 성도가 이단의 능력 있는 친구와 매우 다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주께 주신 교훈으로 성장하고 주로 말미암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의 유혹을 따른 자들의 결말은 곧 영혼의 파괴일 뿐입니다. 결국 이단을 쫓아서 얻은 것은 하늘의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파괴요 영원한 사망일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된 성도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바로 자신의 영혼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영생을 얻는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두 번째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바로 권면한 말씀은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단의 유혹을 물리친 성도는 당연히 주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선 성도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곧 성도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나무가 뿌리를 박는 것으로 비유한 것처럼 성도가 주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 분사형입니다. 성도가 뿌리 박는 일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재강조를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거를 찾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장해가는 성도의 신앙적 존재를 잘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존재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함으로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 생활합니다. 옛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지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해칠 만한 이단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단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방해를 하고 둘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그리스도와 성도가 불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에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로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행하는 성도를 해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단의 도전을 물리치라고 오늘 고민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이단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반 교회가 이단을 넘어가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단들이 움틀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해서 악한 악령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선 자는 사단이 해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건한 신앙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속적인 이해관계로 그리스도를 대한다면 성도는 결코 주 안에 굳게 선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세속적인 잣대로 지어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랑의 도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 안에서 굳게 선 성도의 강점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은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함으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의 유혹은 때로 성도의 분열 가운데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게 되면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열되게 되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 이 사단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몇몇 경건한 성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에 오늘 모든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은 절실히 요구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고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간에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불완전하다는 적신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시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의 어떤 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포기하는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선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건한 성도가 되고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막 온수막이 악한 악령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깝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고, 우리의 주변에 보게 되면은 많은 이단 사설들이 흉흉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악령들은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온수막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망의 2020년 이제 10월 달을 맞이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굳게 선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강건한 성도가 되고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대망의 2020년 9월달 지금까지 돌아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계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살아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자녀들 위에와 세계 방방곡곡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9월달 마지막 주일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